약산 서북교회 교인들은 여기가 편백나무로 이렇게 잘 덮어놔가지고는 말이죠. 너무나도 좋은 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을 이것을 해놨다고 어제 저녁에 제가 얘기해놨지 않아요. 이 신옥기라고 하는 이 나무를 갖다가 편백나무를 갖다가 다 붙여놨더니 이걸 다 했더니 제 몸이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싹 나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무 것 같아. 그래서 집마다 이 목사님들도 집 자기 안방에는 그것을 해놓고는 사람 돈 몇 번 들지도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약산 서북교회에 항상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계가 말이죠. 지난 3년 동안 무서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지요. 또 여러분 사람들 만나더라도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아까 여기 완도 제일교회 목사님이 전민 목사님이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 왔는데 이 양반이 이것을 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사람 와가지고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전민 목사님이라 해서 보니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못 나가게 해서 여기도 교회 못 나왔어요? 서울은 교회를 못 나가고 그렇게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도 안 되지요.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유행한 것이 대구에서 말이에요. 신천지라고 여러분 알죠? 이단. 저희 교회도 한 10몇 년 전에 신천지가 돌아가지고 교인들을 한 50명 데리고 나갔어요. 50명 데리고 나갔는데 좋은 신자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목표를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천지 거기에 빠져갖고 이만이라고 하는 아주 시원치 않은 80대 노인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우리가 몰랐으면 우리 교인들이 어른들이 한 2,000명 출석을 했는데 여러분 많이 데리고 나갈 뻔 알았어요. 한 1, 2년 전에 누가 그 보고를 우리 큰딸 친구가 그 사람들 신천지 갔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거 알아봐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자.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역장도 임명하고 다 했더니 후에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유행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에서나 이런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이 기성교회, 이 정통의 교회들에서 이런 신천지가 발생해가지고 수십 명이 한 교회에서 발생하고 어떤 교회는 수백 명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예배를 드리지 마시오 하니까 이 교회들이 예배 우리 안 드릴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릴 거다 다 와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말이지요. 코로나 어떤 게 수십 명, 수백 명 걸리는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걸리면 죽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약화돼가지고 걸려도 거의 다 저도 한번 걸렸어요. 저희 집 사람도 걸리고. 저는 그거 걸려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줄 알았더니 한 이틀 감기보다도 쉽게 저는 알고 끝났는데 저희 집 사람은 열이 안 내리는 거야. 열이 안 내려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해서 7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집 사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러 나왔잖아요.
집에 앉아있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를 걸려가지고는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교인들이 실망이 됩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신자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 100명 나오던 교회는 60명. 아마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1000명 나오는 교회는 한 600명, 700명? 아직도 6, 700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 하나도 예수 믿는 곳에서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호흡을 하나님 주장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지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이 많아. 실망이 많아가지고는 예수 믿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헌금을 바치는 것도 내가 바친 것만 하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바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정성을 다 거기다 바쳤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코로나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1300년대부터 생겼던 무서운 병이 하나 있어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덮쳤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이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개신교회는 생긴 거예요. 1517년부터 생겼으니까 1300년대는 가톨릭 교회. 가톨릭 교회가 유럽 중세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황이 나라의 임금도 임명하는 그런 정도. 신부의 대장이 일반 왕들을 임명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태리의 피렌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최초로 이 흑사병이 발생했어요. 흑사병이 발생하니까 신부님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는 신부님들이 우리 교인은 그런 거 안 걸린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이 흑사병 우리 교회 안 들어오니까 정무예배당에 나오세요. 해가지고 미사를 드렸어요.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 천주교에서 그 흑사병이 많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건 걸리면 죽는 거야. 새카맣게 타가지고는 죽어버리는데 그가 죽으니까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는 저 파리로 도망가고 말이죠. 그 배를 타고는 저쪽 런던으로 가고 런던 같은 데는 전부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무서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유명한 신유의 은사가 많은 신부님이 인도하는 데서 우리는 괜찮아 다 나와라. 거기가 3,000명 나오는데 2,000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거 죽는다면 예수를 믿을 의미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 병이 여러분 한 해, 두 해 우리 이 코로나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맞은 것이 아니라 200년 동안 유지, 200년 동안. 1300년대를 시작했는데 종교개혁 때가 1500년대인데 그때도 걸렸어요. 무서운 흑사병이 세계를 뒤엎어버려요. 그때 많은 중세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모두가 예수를 믿는 나라들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기독교가 거의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왕성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목사님들 가운데 그때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으라고 하면서 이 온라인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우리 교단은 그래도 우리 교단은 그걸 잘 지켜가지고 그런데 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걸 지키지 않고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목사님들이 모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면서 신앙이, 한국교회 신앙의 해체 현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면서 집안에 암병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걸려가지고는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목회를 담임 목사를 45년 동안 했는데 45년 하면서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려요.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집안에 우한질고가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회의를 하게 돼요. 많은 의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집트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그의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큰 그릇으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사람들이 전혀 그냥 빨리 무슨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천천히 돌아가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천천히 돌아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고생하는 노예 생활하는데 모세를 갓난 아이로 주어가지고 그를 키워서 80이 돼가지고 80살 돼.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좀 빨리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돌아간단 말이야. 우리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으로 그가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집트의 왕궁에 가서 자라나는 왕의 이제 왕자로서 그가 양자가 돼가지고 왕자로서 그가 자라나잖아요.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 이집트 그 노동 감독을 죽여가지고 모세가 그걸 궁중에서 왕궁에서 알으니까 멀리 도망가서 여러분 멀리 시나이 반도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간 곳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바로 그 위에 쭉 시내산 있는 데로 시내산 있는 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시내산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갔어요. 그 호렙산 시내산 부근에서 그가 그의 장인 이드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지역 미디안 제사장인데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 집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집트 궁중에서 40년 동안 자라나면서 왕자로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문의 시조가 모세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물리학, 천문학 이런 것들의 시조를 모세라고 할 정도로 하무라비 법전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는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 그 하나님이 크게 쓰게 하려면 자식들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 그냥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공부 안 시켜도 아이를 크게 하나님이 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80살까지,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루의 집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80살 됐을 때 양을 키우러 양들을 데리고 이 산 비탈에 가서 양들 꼴을 먹이는데, 그때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자기 양을 키운다고 하지 않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키운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세는 나이 80이 돼도 재산 하나도 없어. 재산 하나도 없고 양 한 마리도 없어.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모세는 몰랐어. 그런데 양을 키우는데 호렙산 기슭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는 이 땅에 말이죠, 호렙산 부근에는 이런 떨기나무가 많아. 이 떨기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이것이 사막에는 땅에 붙어 있어. 조만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지만 새벽에는 이슬이 내려.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떨기나무 잎사귀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어요. 그러면 태양빛이 아침 6시부터 장렬합니다. 이 광야에서.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히브리 대학에 거기에서 공부를 잠깐 했어요. 거기서 그 기간을 몇 달 동안 보내는데 얼마나 새벽부터 더운지 몰라. 사막이니까. 그런데 이 태양빛이 비치면서 이 물방울에 오목맨주가 돼가지고는 그 잎사귀가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기나무가 사르르 타버리고 불꽃은 안 나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보는 떨기나무는 활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다 곧 꺼져버리는데 저렇게 타오르나 하면서 모세는 경외감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저 불빛은 뭔가? 근데 그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소리야. 모세는 갓난 아기 때부터 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키우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믿는 방법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80이 돼가지고 다 늙었어요. 다 늙어서 80이 돼서 곧 죽을 날이 가까이 됐는데 그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자기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 다 계세요. 여러분의 집에도 계세요, 하나님. 꼭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내 집에도 계시고 내 밭에도 계시고 내가 고기 잡으러 나간 저 완도 앞바다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신을 벗어라. 그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신은 세상을 밟고 다닌 신이기 때문에 죄를 밟고 다닌 죄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실상 여러분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죄를 벗으라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말이죠. 한국에서 살면 자기를 사람들이 알으니까 죄를 안 졌는데 비행기만 타면 이 사람은 개차반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모르니까 동경만 가더라도
술집에 여자들 가서 노는 데 가서 놀고.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비행기만 타면 이 사람은 개차 받는다. 하나님은 비행기 속에도 계시고 동정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는데 아프리카에도 계시는데 나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 알고 조심해서 살이. 마음도 잘못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를 끝낸 지가 한 7년 되는데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잘못된 마음을 먹으면 그 주일은 교인들도 작게 와.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을 악한 마음을 못 먹도록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교인들이 작게 오는 거야. 수천 명 나와도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하고 언제나 같이 계시구나. 내 마음도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도 잘못 먹으면 안 되는구나. 마음 잘못 먹으면 하나님이 목회도 흩어버려. 안 되게 만들어. 그걸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 내가 목사로서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수단막 방법을 가지고 목회를 잘해보려고 공부만 잘 많이 했다 해서 목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같이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걸 가리켜서 코람데오 정신이라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아내와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잠을 같이 자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같이 계시는데 죄의 신발을 신고는 매일 다니면서 목회하겠다고 하고 장로하겠다고 하고 권사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계시는 줄을 몰라요. 그냥 내가 혼자 있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교회나 가서 잘하면 되지. 교인들이 보는 데서나 잘하면 되지. 이것이 가식적인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산다.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유스러워야 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실망 끼치는 일이 없어야 돼. 그냥 살아도 하나님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 믿었어도 코람데오를 몰랐어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구나. 모세는 그날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는 것 알았어요, 모세는. 우리들도 알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들고, 아까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들어. 그분은 천지를 만들었는데 모세는 그 천지를 만드는 분은 하늘 위에 높은 곳에서 인간 모두를 살아가시면서 계시는 그분을 알았어요. 그러나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은 몰랐어요. 자기가 가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는 줄 알았어. 왜 모르느냐? 그동안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채찍을 내린 적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8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었으나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하는 것은 믿었으나 나하고 같이 계신 하나님 못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너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민족을 네가 가서 이끌고 나와 나에게 나의 명령하는 산에서 나에게 예배를 해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냐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40년 전에 내 민족을 좀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그때도 안 도와주시더니 40대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도 하고 무술도 하고 못하는 거 없을 때는 안 도와주더니 80이 돼가지고 머리가 허연하게 늙었고 말이죠. 아무 능력도 없어 40년 동안 그 모슴살이 오면서 돈 한 푼도 못 벌어가지고는 거기 여러분 장인의 양이나 키우고 있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하나님 나를 보냈다. 이 민족 너희들을 데리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너희들 나를 따르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믿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성경에서 물어봐요 지금.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한테 말하는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내 백성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내가 가서 말해야 되겠는데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이 달라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은 본래 언어로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하고 세상에 던져놓으신 우주 만물 세상에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엘로힘, 그분은 내 삶과는 관계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이 창세기 1장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수천 년 됐다고 봐요. 2장을 쓴 것과 1장을 쓴 신앙 고백이 달라요.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 2장은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를 하나님 모세에게 여기 3장 15절에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15절에서. 15절에서 이 여호와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면서 이 모든 우주를 세상에 내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창세기 2장 4절에 나오는데 2장 4절의 신앙고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의 옛날 수천 년 수만 년 사람들이 하나님 고백이 엘로힘으로 수천 년 고백하다가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런데 2장 4절에는 여호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I am who I am이라고 영어 성경에 해석을 해놨는데 이걸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I am who I becoming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영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알게 된다. 따라오면 너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에게 가면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 가라. 바로 왕에게 네가 가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한다. 되게 한다. I am who
I become이라는 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나는 쓰러 있는 자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I am who I becoming.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려주잖아요. 알게 된다. 백성들이 너를 따라오면 홍해 바다가 열린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신다. 매출하기를 주신다. 그리고 생수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네가 따라오면 너는 된다. 우리의 믿음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구원받는 것, 신부님들에게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신부님들. 그러나 개신교도 그걸 본따 가지고 계속 목사님께 순종하라고만 했는데 순종하는 거, 목사님께 순종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님 중에 잘못된 이상한 목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목사님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하고 오늘 또 같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연세가 90이 돼서 혹은 80이 돼서 100이 돼서 세상을 떠날 때도 나하고 같이 계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저 좋은 낙원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분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높은 곳에만 계셔가지고 내 삶과 역사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나하고 상관없었다고 하면 그러나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저하고 함께 해주셨어요. 떠난 사람에게도 함께 해주셨어요. 세상에 살아도 좋고 주님 앞에 가도 좋은 것이 있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지. 오늘 모세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믿고 내 동조에 가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매일 만나게 될 것이다. I am who I becoming. 너희들은 매일 경험하며 살 것이다. 바로왕에게 가서 다 함자에 가서 모세가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따르면 하나님 따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는 우리가 평생 살았을 수가 있어요. 높은 하나님을 믿은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 믿은 것이 엘로힘만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엘로힘 창세기 1장의 하나님만 믿고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 따를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감격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조그마한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속에서 매일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교인 숫자가 수만 명, 수천 명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인 3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들을 여러분 섬기면서 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길을 가면 한국교회는 아마 달라질 거예요.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네가 나를 따르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I am who I am, I becoming을 모세가 거기서 알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두려워서 믿으면 살았는데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도 내 갓난아기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3개월 동안 강보로 싸서 숨겨서 키웠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왕자로 그 집에 가서 40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냥 나를 하나님의 동대에 쳐서 창조해서 하나님 세상에 보내서 그냥 우주에 내 동대에 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셨구나. 광야 40년 동안 이두루의 집에서 모슴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 사실을 모세가 알았을 때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모세는 너무나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갓난아이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하는데 그동안에도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어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 독자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잠깐 잘난 줄로 착각하는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걸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말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구원받은 저 끝자락이라도 나를 흥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만들어 주신다면 황송 감사하지 뭐 대접받으면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그냥 축복을 누리면서 안 살아도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독자 이삭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 모세는 아니 그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으나 성경에 보면 예 순종하고는 자기 아내 사라에게 그 말도 하지 않고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는 모리아 산을 3일 주야를 가잖아요. 3일 주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들여가지고는 이제 칼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을 불렀어요. 예! 네 칼을 거둬라. 네 믿음을 알았다. 네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않으니 내 아들을 풀어놓고 내 뒤에 수양을 하나 준비해 있으니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뒤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수양 한 마리가 거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레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호와의 산에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산에 다 준비되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호와의 산에 매일 준비해 주세요. 제 평생 나이가 이제 79세야. 석 달 있으면 80살이 되는데 많이 먹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 다 준비해 주시더라고.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는데 매일 학교 갔다 오면서도 가방을 벗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논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일 때문에 머리도 별로 안 좋지만 공부 잘할 수가 없어. 책상 하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사줘. 그냥 사과 괴짝 있잖아요. 그거 종이 발라가지고 거기다 놓고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소 풀뜯겨라. 우리 고향에서는 소 꼴 먹이는 것을 풀뜯겨라 그런다. 소 끌고 나가서 풀뜯기로 돌아다녀야 돼. 그런 세상에 사는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뭐래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유언을 남겼어. 여보, 당신 병금이 이제 중학교 공부 그만 시키고 당신 어려우니까 농사시켜. 알았어요. 장사를 치르고 학교 가려고 가방을 찾았더니 가방이 없어졌어. 그래서 가방을 찾으러 다녔는데 가방이 어디 갔는가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가방이 어디 갔는데 없는데 그랬더니 너 이리 와봐. 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한테 유언을 하는데 너를 그만 학교 보내고 집에서 치기 하나 맞춰가지고 농사지라고 하더라. 이제 그만 다녀라.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공부는 못했어도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공부는 할 시간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할 시간이 없으니 공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방 안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30리를 걸어서 갔어. 갔더니 선생님이 가방도 안 가져와가지고 앉아서 공부하고 앉았으니까 너 이놈 나와 그러더니 얼마나 때리는지 말이죠. 왜 가방 안 가고 책 안 갖고 앉느냐는 거야. 잊어버렸지. 팔아먹고도 빵 사먹었지. 속도 없는 선생님이 그 모양이더라고요. 이 선생님 얼마나 미운지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들었던 소리, 우리 아버지가 유언으로 나를 학교를 그만 다니라고 없더라. 이 소리 아주 창피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을 그냥 다 했어. 가방도 없이. 매일 맞아서 선생님한테. 얼마나 그때 선생님들은 잘 때렸는지 말이죠. 몽둥이로 때리다가 말이죠. 구둣발로 그냥 밟는 거야,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 왜 가방 한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자식 봐라 해가면서. 그렇다고 와서 어머니한테 맞았다고 할 수도 없고 3일 동안 맞으니까 동네 개처럼 맞고는 말이죠. 30리를 걸어서 또 왔어. 그때 어머니가 4번째 나흘째 되는 날 가방을 주더라고. 이 자식은 안 되겠네 하고는 어머니 가방을 주더라고. 가방 그렇게 다니는데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 속골 배워라. 너네 가서 일하자. 하죠. 주일날은 또 예수는 우리 어머니가 잘 믿으니까 주일날은 또 공부도 못하게 해. 그날이라도 공부 좀 해야 되거든. 일을 안 하니까. 책을 다 감추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날은 그냥 놀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 밤 12시가 딱 되면, 주일날 12시가 되면 책을 내줘. 낮에 일한 사람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I am who I become.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인도해 주신 거야. 책과 왕이 없어도 인도해 주시고, 책을 가지고 매일 농사꾼이 돼서 일하는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서울로 대학을 왔더니 얼마나 편한지. 어머니도 옆에 계시지도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말이죠. 좋더라고. 그런데 효자야. 우리 어머니가 혼자 돼가지고 시골에서 일하는 거 생각하면 공부하면서도 매일 울었어.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서울 올라와서 이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더 고생할까 하고 울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대학 와서는 공부가 좀 되는 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하려고 어머니가 앞에 농사 짓는 것이 보이니까 얼마나 우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셨더라고요. 인도해 주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별것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평생을 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그 좋으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어머니는 가방을 숨겨놔도 그 하나님은 그래도 가도록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가방 들고 다니는 것이 그게 공부야. 그게 공부야. 그래서 사람이 중고등학교 6년 그렇게 다니면 그래도 무엇인가 아는 거야. 콩나물을 물을 주면 물은 다 밑으로 빠져도 콩나물은 크듯이 말이지. 사람이 학교 왔다 갔다 대학도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뭐가 좀 들어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는데 주님은 꽉 붙잡고 살았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어머니는 조금만 제가 잘못하면 학교를 안 보낼 테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도 다니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처럼 나도 쓰임을 받아야 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살았는데 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매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녕 너를 따르지. 나를 계속 하나님은 함께해서 79세까지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통해해 주시는 거예요. 요새는 어디 가면은 저한테 제가 한 50대 갔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사람들이. 왜냐면 머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 신 것도 별로 없어요. 50대 갔다고 해요. 고등학교 동창들 제가 공부를 일하니까 못 오잖아요. 근데 공부 잘했던 친구들하고 요새 만난단 말이에요. 무슨 의과대학 교수였던 사람 다 은퇴했어. 경찰서장 하던 사람, 육군에서 별 2개 달았던 사람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났는데 다 늙어서 다 허리도 구부정해가지고 얼굴도 쪼글쪼글해가지고 왔어요. 아, 전 목사 왜 이렇게 안 늙었어? 그 전에 고등학교 때도 자네는 얼굴에 주름살이 있었는데 그때 있던 거 지금도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늙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큰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요만하네. 제가 또 허리가 빤뜨거든. 왜 이렇게 빤뜨냐면 어머니가 하도 혼내니까 빤뜨하게 정신 차리고 살으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얼마나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던지 그 전에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때렸는지 말이죠. 그렇게 이래가지고 공부를 또 성적표는 가져오면 우리 어머니가 가져라고 그래. 성적표 가져왔냐? 예. 통신표라 했어요. 갖다 주면은 학생들이 그때는 60명이거든? 60명이면 그래도 한 10몇 등은 가. 그렇게 해도 공부를 별로 안 해도 10한 이상 이놈아 1등 가야지 이게 뭐냐면 막 그냥 몽둥이로 패는 거야 어머니가. 죽게 맞아도 우리 형님은 때리고 막 도망가 버리거든. 근데 저는 내가 도망가면 어머니가 혼자 두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도망가면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맞아줘야지. 징그럽게 맞았어요. 어른 돼가지고 물어봤어.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사실은 제가 2번째 아들인데 어머니 왜 그렇게 그때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밖에서 일하고 오면 그냥 승질 난다는 거예요. 하루 내내 남편은 죽고 그냥 일을 하루 내내 하고 왔는데 자식놈은 학교 갔다가 옷 깨끗하게 입고는 이렇게 오면 그렇게 그것이 엄마가 좋아야 되는데 그거 보기 싫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놈은 도망가는데 이놈은 멍청한 놈이 도망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나만 때리는 거야. 왜냐 안 도망가냐. 그런데 어른이 돼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서 안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무나 나쁜 엄마였네. 전 목사 용서해줘. 용서해줘.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내가 그런 놈을 때렸을까? 저는 여러분 어머니 마음 아플까 봐서 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뭐 엄청나게 성질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살으니까 성질도 고약하긴 한데 어머니는 귀하게 알았어요. 왜냐? 37살 돼가지고 과부가 됐는데 시집도 안 가고 어떻게 우리를 거둬주셨을까? 연세가 많아서 저희 이제 형님이 모셨어요. 오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전화 와서 제가 강남교회 목사할 때 전 목사 나 지금 몸이 아픈데 기도원에 데려다 놔줘. 거기서 살다가 죽을래네.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뭔가 속상한 것이 있구나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내일 모시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는 그때는 차가 무슨 승용차 있고 그런 때가 아니야. 봉고차 교회 하나 있는데 봉고차를 운전하고 갔어. 거기까지. 뭐 저희 집 고향이 군산이니까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형수가 그러더래. 우리만 아들이냐고. 왜 우리 집에만 계시냐고. 아들 잘난 아들한테 서울서 잘 사는 놈한테도 가야지 왜 우리 집에만 계시냐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는 것은 너 집으로 나를 빨리 데려가라 이 소리지.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와서 저희 집 사람이 대소변 3년 동안 받아냈어요. 저희 집 사람 저기 왔는데. 저는 잘 못 모셨어. 저 사람이 잘 모셨어.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봐서 왜 그렇게 어머니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안 무섭지 않아요. 똥 싸는 양반이 뭐 무서울 거 뭐 있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전 목사 미안해. 내가 그냥 농사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가 많아 만평인가를 지었어요. 만평인가를 짓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머슴 하나 데리고 일하려니까 아들님이 공부 그만두고 와서 하면 좋겠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때렸는데 도망가지 왜 안 갔어? 좀 도망가지 이 사람아. 어떤 때는 어머니가 화나면 물기도 해요. 물기도. 얼마 이빨도 좋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보면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주님 앞에 있도록 만드는 거 보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포악한 사람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큰 사람은 아주 포악해진대. 자기 마누라 때 목사 돼도 자기 아내도 때리고 그런다는데 우리 집 사람을 잘해주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나한테 결혼해서 너무나 고생한다. 너무 고맙다. 저걸 매일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코로나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셨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 만나가 매일 쏟아지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모든 백성에게 모세가 나눠주도록 만들어주고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그분만 따르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평화가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나라의 평화, 이 나라의 남북의 평화. 요사이 뭐 막 미사일 쏘고 우리 윤 대통령은 뭐 거기다 대고 선제 타격 어찌고 하지 않아요? 전쟁 날 수가 있어요.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든 하나님밖에 없어요. 대통령 못 믿어.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평화스럽게 해서 남북 간에 평화롭게 서로 의지하고 살고 가난한 북한 사람들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우리나라 쌀이 잉여 농산물이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주어가면 서면 북한에서 무슨 미사일 쏘겠어요? 자기들 도와주는데. 그렇게 서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평화가 있게.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화가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팔러기는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 땅 40년에서 병드는 자가 없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붓지 않았다. 여호와 라파의 역사. 우리 약산 서북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매일 나타나서 우리 최병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해 주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코로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주님 앞에 떠나도 좋아.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니까 그걸 두려워할 것도 나이 들으면 주 앞에 갈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 가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내가 있을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여러분 다 처소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됐다.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까 됐다 하고는 매일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돼서 끝나겠습니다. 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오늘 또 함께 계시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